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5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하늘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솔로몬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바른 것을 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리더 한 명의 중요성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왜 저희가 총선이나 대선 때에 지역의 일꾼을 뽑고 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데에 모두가 관심을 쏟겠습니까? 한 명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력까지 또 국가의 이 국제사회 위상까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저희가 리더 한 사람 세우는 거에 대해서 깊이 기도를 하고 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리더라도 하찮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정의 가장이 무너졌을 때 그 가장이 무너진 가정의 파급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작은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리더는 중요합니다. 이제 곧 연말을 맞이하고 또 총회를 하고 각 기관마다 장을 세우고 회장을 세우고 임원들을 선출할 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 하기 싫으니까 니 해라 하면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전도의 한 곳에 장을 세우더라도 누구를 세우면 우리 전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누가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투표를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되면은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투표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모습이에요. 이 모든 공간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곳곳에 이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는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규모가 큰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더욱더 영향력이 크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교만한 리더가 있는가 하면은 겸손한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목회자가 거만한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겸손한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목회자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아니면 양을 돌보는 목회자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 목회자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아니면 부지하며 나누며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그 재정을 흘려보낼 줄 아는 목회자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어떤 목회자입니까? 답은 여러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겸손한 리더가 세워졌을 때 그런 영향력을 저희가 모두 다 감당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 마음으로는 어떤 리더의 자리, 막강한 영향력, 막강한 힘과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 사람이라면 야망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를 탐낼만 하다고요. 특히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물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두각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같이 그런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고 또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런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리더가 되면,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잘할 수 있어. 처음 마음은 그렇죠. 근데 처음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가 변질되는 사람이 한둘이라야죠. 이 한국 교회를 보세요. 그 한국 교회에 많이 타락한 이 목회자들이 참 많은데, 그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못된 짓 하려고 신학교 갔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다 하나같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순수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중직될 때, 장로가 될 때 처음부터 내가 이곳에서 분탕질하고 파벌을 만들고 못된 짓 하겠다고 중직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중직이나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 순수했던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워낙 사람이 연약해서 변질되니까, 왜곡되니까. 근데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처음과 마지막이 같았던 리더들도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금 바로 세워져서 뒷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사람들, 그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리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중간중간에 그들의 과정을 보면 흔들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마음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뒷모습이 아름답게 퇴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타락해서 그 뒤에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고 더러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한 사람을 한 명 찾는다면 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참 애매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죠.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고 격언과 교훈과 훈계와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에 있어서 뛰어났는가를 저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감수성이 얼마나 뛰어났었던지 또 뭐죠 어딥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가서, 맞아. 갑자기 아가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가서. 이 아가서를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감수성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또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울 때 잠언을 썼고 또 한창일 때 아가서를 쓰고 이 전도서는 타락한 이후에 말년에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까지 저희가 쭉 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걸 저희가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요 말년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살아왔던 가정이 너무 많이 타락해 버리고 음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년이 좋지 않았고 그 자식들 때에 자식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비운의 왕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솔로몬의 연약한 점과 또 솔로몬의 뛰어난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면 이 솔로몬의 좋은 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고 순수했어요. 이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경외했다, 사랑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도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얘기했어요.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별칭, 여디디아. 이게 솔로몬의 별칭이에요. 이 여디디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그만큼 사랑을 많이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칭까지 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다는 걸 통해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걸, 이 쌍방의 상호간에 깊은 교감과 연합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다윗의 삶과 일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부친 다윗의 법도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지켰다, 순종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연약함은 또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뭐냐면 끝까지 선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선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사랑하고 규례를 지키며 선을 행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좋은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렸다, 왜곡되어 버렸다 하는 게 이 솔로몬의 아주 큰 약점이에요. 중간중간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말년이 되어서야,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전도서를 쓸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후회하며 반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1절의 내용에서 이미 그 아주 징후가 보이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보니까 이미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이죠. 애굽의 그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었다. 정략 결혼을 했다. 나와 있죠. 그의 딸을 맞이다가 다윗성에 데려다가, 그러니까 자기 성을 짓기 전 아버지가 있었던 그 다윗성, 그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곳에 바로 왕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데려다가 그 왕궁에 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중적 이 면을 함께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전략적이니까 훌륭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어긴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지금 이 3장의 1절과 3절에서 그죠?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버지 다윗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랐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불신 결혼하지 마라 얘기했었는데 이걸 정면 위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야망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애굽의 이 군사력을 등에 입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전국의 안정을 꾀하겠다 하는 이런 계략,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절과 3절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마음 한편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징후가 농후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 마음 한켠에 뭔가에는 돈, 뭐 여자, 뭐 세상의 권력, 명예, 인기, 성적인 유혹, 여기에 다 뭔가 모르게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징후들이 있다고요. 징후들이 있어요. 그 징후가 있을 때 바로 드러내는 사람, 또 하나님께 더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그 정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정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성도는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한순간 사랑했다고 다 이룬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한번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뭉클 하는 이 마음에 어떤 뭉클함을 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하나님 만났어. 다 이뤘어. 라고 교만하는 순간 박살이 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귀한 왕 아닙니까? 엄청난 지혜를 입은 왕 아닙니까? 결국에 솔로몬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적인 경험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이후로 지속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다윗의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런 의지가 약한 왕으로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애도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예전에는 새벽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지금은요 몰라요. 지금은요 없어요. 지금은요 저 떠내려 갔어요. 지금은요 다시 전도해야 돼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한 가정의 자녀들과 자신의 모습과 주변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장이 멈춰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양분, 계속해서 말씀의 자양분과 생수의 음료를 마셔야지만 자라가는데 이게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사되는 거예요. 아사돼서 나중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겨우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화석화된 지식이고 쓸모없는 지식이고 그냥 의미 없는 지식이에요. 여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성수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헌신 해야 된다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식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머리 지식으로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화석화된 지식은 가슴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생활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자기가 미래와 장래를 꿈꾸며 내일을 위해 도전해야 된다는 걸 청소년들이 모르는 청소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만 있으면 가슴으로 안 느껴지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도 나이가 들면은 저처럼 아가서도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예? 아가서도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다 깜빡깜빡하고 다 잊혀지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새겨져 있고 제가 사랑하는 말씀, 제가 사모하는 말씀, 제 평생의 기준이 된 말씀, 그런 말씀 늘 외우고 되뇌이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된다면 있겠습니까? 저는 아가서를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저도 아가서를 읽어보긴 했지만 아가서를 볼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아가서는 왜 정경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표현들을 보면 여성의 신체를 막 표현하고 있는데 좀 너무 적나라하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다음에 또 아가서를 한번 묵상해 보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아무튼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왜 적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깊이 묵상을 안 해봤지만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공급받고 끊임없이 실천해야지만 진짜 지식이고 살아있는 나의 열매가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도 똑같죠? 장점이 있어요. 우리한테도요. 우리한테도 약점이 있어요. 솔로몬도 장점이 있었죠? 약점이 있었죠. 똑같아요. 다 같은 성정인데 다윗처럼 죽게 돌아오는 아버지 다윗이 있는다 하면은 솔로몬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한참을 떠내려간 이런 어리석은 자도 있다는 건데 여러분 순간순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시고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살아있는 생명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근데 뛰어난 면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뛰어난 모습 인정해 줘야죠. 이 뛰어난 모습인데 솔로몬의 그 첫사랑이 참 탁월했고 세상 사람 같지 않았고 아무튼 솔로몬의 그 첫사랑의 모습은 아주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그 사명감에 불탔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요. 물론 솔로몬이 과정과 그 결말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솔로몬이 이런 좋은 시도와 좋은 첫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이거는 배울 점이죠. 우리가 떠내려가지만 하면 되니까 이 배울 점을 좀 보자는 겁니다. 이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산당은 다 우상의 산당으로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실로에 있다가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에 이미 봤지만 실로에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뺏겨버렸죠. 뺏겨서 한참을 돌다가 다윗 왕 때의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거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법궤가 있는 그 중앙성소를 벗어나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어떤 제사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산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공간으로 쓰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중앙성소 사상이에요. 성전, 성막 여기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는 거. 이건 분명한 핵심인데 지금 이때는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브온 산당이 좀 큰 산당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이 큰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1,000번제를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 이렇게 횟수로 1,000번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1,000번제를 1,000번 드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산당이 컸다는 걸 강조한 걸 봐서는 그 산당에 그 제물을 1,000개를 놓고 한 번에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번제는 한 번에 드린 1,000번제인지 아니면 1,000번에 나눠서 드린 1,000번제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이 문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거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봐요. 관용적 표현. 어떤 관용적 표현이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소리쳤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관용적 표현입니다. 진짜 천을 죽였습니까 사울이?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다윗이 만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천천이나 만만이라. 이걸 어떤 비교하는 차등의 개념에서 관용적으로 쓴 표현인데,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꼭 1,000번에 드렸다 이렇게 꼭 그렇게 숫자로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솔로몬이 그만큼 기브온 산당에 자주 오고 열심히 오고 습관처럼 오고 계속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제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1,000번을 갔든 아니면 1,000번, 1,000개를 한 번에 드렸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드렸다 하는 면에서 그 의미와 본질만 저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초심에 처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기본에서 제물을 다 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걸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지극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작정헌금으로 1,000번 숫자 적어가면서 봉투에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 숫자 다 적어가면서 매번 챙기는 거, 1,000번에 드리는 거, 그거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의 태반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0번을 매번 숫자 적어가면서 1,000번을 그렇게 계산하면서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드린다는 거, 잊지 않고 드린다는 거, 뭐 지극한 사랑이죠. 또 많은 헌금을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듯이 한 번에 드리는 것도 그 지극한 사랑이죠. 지극한 사랑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1,000번에 낸다는 것과 1,000,000원을 한 번에 낸다는 것과 그거를 10,000원씩 1,000번에 내든 1,000,000원을 한 번에 내든 그 아무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숫자로든 액수로든 뭐 분량으로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지성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5절에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줄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꼬?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냥 진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딱 만약에 하나님께서 뭘 줄꼬? 그러면 뭘 달라 하실 거예요? 돈 달라 할 거예요? 건강 달라 할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게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 할 거예요? 그건 지옥인데? 뭘 달라고 할 겁니까? 고민되겠죠. 뭘 달라고 할 겁니까? 자신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이 뭘 줄 거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은 내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은 내 삶의 전부예요. 내가 그걸 위해 살고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줄 거 묻는다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사명,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삶의 정체성에서 사람은 돈 달라고 할 거고, 이 땅에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게 그게 목적인 사람은 또 건강 달라고 할 거고, 젊음 달라고 할 거고,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할 거고 하겠죠. 근데 솔로몬이 초심은 그 사람의 이 솔로몬의 정체성이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는 왕,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뭘 줄 거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8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 큰 백성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9절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이게 솔로몬의 정체성이었어요. 왕이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정 통치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7절 뒷부분에 이 왕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종은, 하나님의 종인 저는, 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무슨 출입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곳간에, 지혜의 그 하나님의 그 맥에, 강줄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고 출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의 이 초심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다. 또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까지 덤으로 주시죠. 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구할 때, 사명 완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부귀는 덤으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덤에 눈이 멀어서 덤 보고 물건 샀다가 잘못 물건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 팔아먹듯이 이거 사면 이거 주고 이거 사면 저거 주고 막 보너스로 주는 게 더 많아. 그런데 정작 보면은 본품은 쓸모가 없어. 이게 세상에 사기치는 사기꾼들의 방법인데, 우리 인생도 사기당하는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 정체성, 내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따라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기도할 때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사명이 있으면 예배자를 있게 하시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명을 먼저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모든 필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지금 구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약 교회입니다. 이 구약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할 그 통로, 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죠. 이 목자의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귀와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되게 했던 그 초기에 솔로몬으로 그 뛰어난 위대한 왕이 되게 했었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로몬의 장점, 약점 다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약점은 배우지 마시고요. 이 솔로몬의 장점,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것과 이렇게 바른 것을 구해서 바른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모습은 저희가 배울 만합니다.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게 있어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의 나쁜 아합 왕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저러면 망하는구나. 저러면 죽는구나. 이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건 배우시고 나쁜 건 버리시는데, 솔로몬의 이 좋은 기도와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모습은 여러분이 배우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를 구한다면 어떨까요? 정치판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요즘은 또
서로 후지다 그러고 있던데 전 둘 다 후지더라고요. 이 후지다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왜 다 입 다물고 끽소리도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나타나지도 못하는지 기가 막히고. 여러분, 그래 저희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결국 우리 국민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영향력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또 부유를 얻고 우리가 또 유익을 얻으니까 그런 좋은 정책들과 좋은 방향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위정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늘 돌이키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다 싸잡아면서 그냥 나쁜 놈 하시면 안 돼요. 몇몇 나쁜 목사들이 있다고 목사 그룹을 다 싸잡으면서 목사들은 다 사꾼이다 그렇게 봐도 안 돼요. 좋은 목사도 많고요. 좋은 정치인도 있고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나쁜 사람, 못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변질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흔적을 통해서 연약함에 그 뒤에 타락할 징후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 성경의 증언도 보고 나구나 나도 솔로몬도 될 수 있고 나도 다윗이 될 수 있고 나는 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지어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즉각 회개하면 다윗이 될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여자 품에 빠져서 치마 품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며 떠내려가며 금은보화에 눈멀어서 떠내려가면은 그 말년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 결론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자신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속 영적 진리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다윗처럼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뭉개지 말고 숨기지 말고 바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용서받으시고 회개하시고 자유함 얻으셔서 다윗처럼 열매 많이 맺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